쉬었고, 다섯째 주에는 오후에 우리 윤지연 형제님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그 다음에 2월 7일 날은 다음 날이 설날이어서 고향 가시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오후 성경 공부를 쉬었고, 그래서 지금 3번을 연속 쉬었네요. 창세기를.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의 5번째 시간입니다. 5번째 시간인데요. 4번째까지 진행되어 오는 그 과정을 기억하시나요? 창세기 공부해서 뭘 배우셨나? 라는 생각이 어느 정도 지금 남아 있으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우선 창세기 우리가 이 1장에서 1절에서 그 한 말씀으로, 그렇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라고 하는 이 위대한 진리의 선포 한 말씀으로 이 땅에 인간이 생각해온 또 꾸며낸, 성경에 따르면 이걸 인벤션스라 그랬죠. 전도서 7장 29절에 인간이 발명해온 창화물들 중에 가장 고상하고 가장 그럴싸한 것이 이제 철학인데,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그 철학, 예를 들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계신 건 분명한데 없다 그런 무신론도 틀렸고, 하나님은 한 분인데 여럿이라고 한 다신론도 틀렸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처음에라고 하는 역사의 시작이 있었는데 물질은 영원하다라고 가르치는 유물론도 틀렸고, 그 다음에 창조하셨다 그랬으니 진화론도 틀렸고, 그 다음에 인간은 우주에 버려진 미아, 길을 잃어버린 존재다라고 하는 허무주의 또는 실존주의도 잘못됐죠.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까, 계획을 가지고 뜻을 세우셨으니까, 이런 모든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온 그런 철학들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 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쇠망치라 그랬는데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쇠망치처럼 단 한 방에 모든 인간의 철학을 다 부숴뜨려 버리셨다. 이렇게 해서 첫째 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한 기억이 있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날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다 등등.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attributes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속성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쉬운, 비교적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이 있고, 전지전능, 그 다음에 무소부재, 영원, 이런 하나님의, 인간의 유한한 존재가 무한하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그러한 속성들을 또 우리가 둘째 날 우리가 좀 살펴보았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논쟁이 많은 소위 말하면 간극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한 시간에 짧게 얘기를 했는데, 길게 얘기하자면 책 한 권, 여러분 간극은 있다라고 하는 책 한 권 전체가 얼마나 그걸 깊이 다뤄야 되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그래서 짧게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뭔가가 있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성경에서 알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용어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형태가 없고 1장 2절에 비어있고 그 다음에 어둠이 있고, 이러한 표현들은 성경에서 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 난 이후의 현상들이지, 전부 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축구공이 있는데 바람이 빠져가지고 찌그러져 있어요. 그러면 형체도 없죠. 찌그러져 있으니까. 텅 비어있죠. 비어있죠. 예. 그런데 그걸 보고 야 멋있다,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뭔가 흉하죠. 보기가 나쁘죠. 그럼 창세기 1장 2절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흉하고 보기가 안 좋은 거지. 1장 2절을 완전하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처음에 온 우주를 창조하시는데 1장 2절에 이렇게 네거티브, 아주 부정적인 암울한 모습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도 어울리지가 않죠.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일관성 있게 형체가 없다든가 비었다든가 어둠이라든가 이것은 다 심판의 흔적이라는 것을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성 있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성경으로 몇 구절만 비교해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은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 무언가가
발생했구나.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할 만한 뭔가가 발생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14장에서 마귀의 사탄이 루시퍼가 어떻게 반역했는지, 에스겔서 28장에서 루시퍼가 어떻게 죄를 범했는지,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셨는지가 다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우리에게는 전혀 문제될 게 없고, 더더군다나 분명하게 베드로 후서에서 3장에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은 그때 있던 세상, the world that then was,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있던 세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창세기 1장 3절에 재창조되어서 현재 있는 세상이죠. 이 악한 세상.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죄를 지어서 인간은 지금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this present evil world, 이 악한 현 세상이라고 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서 이 심판을 통해서 완전히 회복해서, 그죠? The world to come, 오는 세상. 이렇게 해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딱 구분해서 다 설명해 놨는데,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심판과 새로운 이 하나님께서 그때 있던 세상을 어떻게 심판했는지 자세하게 베드로 후서 3장에다 써놨죠. 그래서 그때는 물로 심판했지만 이제는 불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미래의 계획까지 다 설명을 했고, 그렇죠. 예.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더군다나 창세기 2장 4절에 분명하게 하늘들과 땅의 세대들이라고 복수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first generation of the heaven and earth, 하늘과 땅의 첫 세대는 당연히 1장 1절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1장 3절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과 땅을 재창조하시면서 second generation, 제2세대가, 두 번째 하늘과 땅의 세대가 형성됐으니까 창세기 2장 4절에서 이 두 개를 묶어서 요약해서 창세기 2장 4절에서 the generations of heavens and the earth, 하늘들과 땅의 세대들이라고 복수로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들었다고 안 돼 있고 세상들을 만들었다고 히브리서 1장 3절에 써 있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써 있고, 그러면 세상이 한 개가 아니구나. 그때 있던 옛 세상, 창세기 1장 1절과 2장 그 세상이 있고 지금 현재는 창세기 1장 3절부터구나.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첫째 날이라, 하나님께서 죄송합니다. 가라사대로 옛날 성경을 했네. 하나님께서 옛날에 성경을 너무 열심히 암송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첫째 날, 말씀하시되 둘째 날, 말씀하시되 셋째 날, 동일한 패턴으로 창세기 1장 3절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인류 역사 6천년의 첫째 날이고 여섯째 날 인간이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명백하게 알 수가 있다. 그렇죠? 그리고 욥기에 가니까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시간의 바깥이라고 했어요. out of time. 왜? 창세기 1장 3절부터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의 첫째 날, 둘째 날이 시작이 됐다. 그러면 그저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 개념으로 봤을 때 시간의 바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out of time이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고, 이것 말고도 수십 개의 증거를 더 댈 수 있지만 이것만 봐도 우리는 창세기 1장 2절을 절대로 이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의 시작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고,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은 6일 창조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알죠. 오늘날 소위 말하면 기독교계에서 이 참 근본주의자라고 알려진 분들이 많이 세상으로부터 정말 죄송합니다만은 무식한 집단이라고 이렇게 매도당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창세기 1장 1절에 즉 지구의 역사를, 하늘과 땅이죠, 지구의 역사를 6천년이라고 가르치는 것은 정말 무식한 처사다. 그래가지고 지금 뭐 기독교 크리스찬들 중에서 이 물리학부의 우정학 교수라든가 천문학부의 뭐 최무슨 교수 이런 분들이 정말 교회에서 그렇게 엉터리로 가르치니까 대학에 들어와서 교회 열심히 다니던 사람들이 다 교회 떠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아주 국민일보 같은 데다 신랄하게 비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과학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성경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그렇죠? 창세기 1장 3절서부터 6천년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받아들이지만 창세기 1장 1절에
지구의 역사가 6,000년이라고 성경은 말해본 적이 없다는 것. 우리는 또 그렇게 가르쳐 본 적도 없다는 것.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갭, 간격 이론, 간극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것. 그게 이제 세 번째 창세기에서 공부했던 내용이고요. 네 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형태가 없고 비어있고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죄악된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정확하게 일치해 있죠. 예, 그래서 우리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영이 이게 이제 다 네거티브, 다 부정적으로 죄악의 암흑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과정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시작해서 3절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빛이,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우리에게도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벌써 여기서 구원에 관해서 벌써 하나님께서 예표적으로 창세기 1장 2절 3절에서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네 번에 걸쳐서 중요한 주제들을 좀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소위 말하면 첫째 날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자, 3절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창세기 1장 3절서부터 5절까지가 첫째 날입니다.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렇죠? 6절서부터 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러니까 항상 첫째 날은 이르시되 그 다음에 5절의 끝부분에 첫째 날이더라 돼 있고요. 둘째 날도 이르시되 둘째 날이더라, 이르시되 셋째 날이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유기를 창조해 주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는 거니?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어둠에서 빛을 나누시고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 부르시며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그 저녁과 아침이 첫째 날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첫째 날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선 이 첫째 날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신분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자, 첫째 날 우리가 발견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네요. 하나님은 이르신데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그랬죠.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정말 자주 말씀, 구약에도 보면 모세를 만나서 말씀하시고 지금 현재도 우리에게 성경 기록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렇죠. 예.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자연 현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4절에 동사만 먼저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그랬네. 보시는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셋째 하늘에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세요. 특별히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박해당하고 있는, 고난당하고 있는 그러한 현장을 하나님께서 다 보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두려운 일이죠. 그렇죠? 내가 지금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뭔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이제 겁나는 거지. 그렇죠? 예. 그 제가 옛날에 우리 아들 둘 중에 하나인데 얘기는 안 하고요. 책상에다 딱 붙여놨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 책상에다 하나 딱 붙여놓으세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얘야, 정신 차려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괴롭고 힘들고 너무나 막 그럴 때 하나님이 보고 계시면 얼마나 또 위로가 돼요. 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다 알고 계시는구나. 그게 얼마나 위로가 돼요. 그렇죠? 예. 하나님은 보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예? 지금 다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너무 편해, 모든 거. 왜? 다 알고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영 껄끄럽다. 그럼 다 자백하면 돼. 하나님, 저는 지금 마음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예,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제가 여러 개 했거든요. 예, 자백하고. 그렇죠? 약속대로 용서받고 다시 편안함을 누리면서, 예,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하나님이다. 여기 보셨다 그랬죠? 가만히 보니까 하갈이 그냥 뭐 지금 막 울며 불며 내 자식 다 굶어 목이 말라 죽습니다 해가지고선 저기 가서 울고 있는데 내가 다 네 아들이 울고 있는 거 봤다. 하나님이 봤다. 그랬죠? 보시는 하나님. 그뿐이 아니에요. 세 번째 가시면 5절에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called 부르시는 하나님인데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는 낮을 칭하셨다는 얘기죠. 낮이라고 요 그때 빛 여기 뭐라 그러면은 빛은 낮이라는 이름을 붙여 주셨다는 뜻에서 이제 부르셨지만요. 이것이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요.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시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부르셔서 이리 와라. 그래 가지고 이제 떨기나무에서 대화를 나누시죠. 그렇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하나님이 불렀어요. 다행히 여러분과 저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갔어요. 그런데 계속 부르고 있는데도 아직도 안 오고 있다고, 두 손을 활짝 펴서 부르고 있는데도 아직도 안 오고 있다고 로마서에 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에 그렇게 썼거든요. 자, 고린도전서 1장으로 로마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에 가면 6절, 로마서 1장 6절. 자, 너희도 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 그랬습니까?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called. 오라고, 이리 오라고. 그랬을 때 우리는 주님께 간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를 불렀는데 목적이 뭐냐 이게 뭐가 되라고 불렀을까요? 자, 고린도전서에 갑니다. 우리를 뭐가 되기 위해서 불렀느냐? called 불렸다, 부르심을 받았다. to be saints. 여러분과 저를 성도로 부르셨어요. 성도로. 예?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성도라고 불러요. 빛을 낮이라고 불렀듯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도라고 부른다니까요. 성도. 자, 고린도전서 1장 보세요.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우리 형제 소수대네는. 바울은 called to be an apostle. 우리 오늘 오전에 봤죠?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 바울도 사도죠. 12사도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사도 중에 속하고요. 바나바도 사도에 속하고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12사도 이외의 사도들이 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보내신 분들입니다. 근데 오늘날 예수님이 직접 보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사도라는 사람이 또 있어. 여러분들 요즘에 그 이상한 이단에 보면 사도 뭐라 그러더라? 들어보셨죠? 예. 본인들이 사도라고 또 착각하는 분이 있어요. 성경에는요.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보낸 사람만 사도예요. 그래서 12사도 플러스 몇 명 안 돼요. 그래서 사도들에게는 표적이 따라요. 표적. 사도들의 표적이라는 용어가 성경에 나와요. 그냥 병든 사람 손만 얹으면 바로 나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도라고 생각하면 병원에 가보면 알아. 그냥 아픈 사람이 그냥 손 얹었는데 안 나으면 아, 사도 아니구나. 옆에서 주변에서 지금 자기가 뭐 사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 데려가면 돼. 그 다음에 비소나 이거 독 있죠, 독. 사가지고 그냥 잡수라 그래.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야 돼. 왜? 사도 써 있어 여기다. 사도가 어떤 사람들인지. 그래서 사도도 아닌데 사도라고 한 사람들을 멀리하라고 성경에 계시록에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쑥스럽지만 사도 바울을 계승한 사도가 누구겠습니까? 그 뭐예요? 자기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도가 누군지를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바울의 경우에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게 확실합니다. 그 다음에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여러분과 저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 그런데 이 또 가톨릭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또 성도를 왜 이해를 잘못해가지고 시성식을 해요. 시성식. 교황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나라에 보니까 김대곤 신부쯤 돼야 아 이렇게 순교도 하고 대단한 성인으로. 아니 난 성인인데 벌써. 나는 세인트인데 뭘 또 성인 시성식을 왜 하냐고. 가톨릭에서 성경을
모르니까. 왜? 거룩이라는 개념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몫으로 따로 떼어놨다 이거예요. 그게 우리죠. 이 세상에 60억, 70억이 있는데 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도록 하나님 몫으로 따로 떼어놓은 자들이어서 우리를 holy nation, 거룩한 민족 또는 saints, 성도, sanctified, 거룩히 구별된 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렇지 난 성자 아니에요. 성자입니까? 성자 아닙니까? 성자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성자라 그랬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 그거는 얘기할 수 있어요. 성자인데요, 제가 신부는 성자답지 못하게 살고 있어요. 그건 맞는 말이죠. 그렇죠? 신부는 성자인데 신부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살기는 아니 그렇게 못 살아요. 저는 아직은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신분 자체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바뀔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내려갑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 그래서 부르시는 하나님,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이 어마어마하게 자주 나와요. 안타까운 것은 불렀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불렀는데 간 사람과 안 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안 간 사람들의 운명은 너무나 비참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렇죠? 우리가 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밑에 보니까 더 이제 하나님 중에 오늘 동사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하나님께서 어둠에서 빛을 나누시고 순서를 바꿨구나 제가 5절부터 먼저 했군요. 나누시고 이 나누시고부터 좀 봐야 되겠네요. 이 하나님은 또 나누시는 분이시네. 특징이 동사가. 자,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누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하나됨, 통합, 분열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분열 별로 안 좋아하죠, 우리요. 예.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신다는 말씀이 나는 너희들을 분열시키려고 왔느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게 무슨 의미인가? 디비전, 나누기 위해서 오셨다. 자, 누가복음 12장 51절. 자, 나누시는 하나님을 또 창세기에서 배운 하나님은 나누신다. 빛과 어둠을 나누셨잖아요. 제일 먼저 나눈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어둠에서 빛을 나누시고 여러분과 저는 어디서 나누셨어요? 세상에서부터 여러분과 저를 나누셔서 나눠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의 왕국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셨죠? 예. 이 나누는 작업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 작업인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정말 우리가 잘 알아두어야 할 속성인데요. 자, 누가복음 12장 51절. 찾으셨습니까? 너희는 내가 땅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로니 아니라 도리어 분열이니라.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쫙 둘로 갈라져요. 예수님 편, 마귀 편, 예수님 편, 마귀 편. 그죠? 과거에는 전부 다 한꺼번에 다 마귀 편이었어요. 마귀가 이 세상 신이고 마귀의 아들들이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전부 다 마귀 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쫙 가시면서 부르시는 거야. 그때 그 부르심에 응한 사람들은 다 예수님 편이 돼서 분열이 일어났어. 가정에서도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 안 믿은 사람 분열이 되죠. 학교에서도 구원받은 학생 안 받은 학생 분열되죠. 청와대에서도 구원받은 비서관 안 받은 비서관 뭐 어디 가든지 다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만 가는 곳에. 왜? 어둠에서 빛을 나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다 빛의 왕국으로 불러내셔서 나누시는, 분리하시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아까 그 로마서 1장에 보세요. 거기에 나눈다는 동사와 비슷한 말이 하나 써 있어요. 로마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 1장 1절.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는데,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separated. 나뉘었다 이거, 분리됐다 이게, 분리.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만을 전하는 사도로 자기가 이렇게 나뉘어졌다라고 성경에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43절도 가보세요. 요한복음 7장 43절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가시면 항상 분열이 생깁니다. 요한복음 7장 43절 이처럼 그분으로 인해 사람들 가운데 분열이 생기고, 예수님 때문에 디비전, 분열이 생겼어요. 빛을 따라가는 자, 어둠을 따라가는 자 쫙 나뉘게 돼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는 곳곳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신명기 32장 7절로 가겠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4절에서 어둠에서부터 빛을 나누셨죠. 그 이후에도 계속 하나님께서 나누시는 작업을 지금 진행 중이세요. 자, 신명기 32장 7절. 신명기 32장 7절. 첫째 날, 창조의 첫째 날 하나님께서 하신 것 말씀하시고 보시고 나누시고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동사 4개로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을 들여서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면 나누시는 하나님. 자, 신명기 32장 7절. 옛날을 기억하라. 많은 세대 횟수를 깊이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보여줄 것이요. 내 장로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해 주리라. 지극히 높으신 이께서 민족들에게 그들의 상속물을 어떻게 했다고요? 나누어 주실 때, 여기 나왔잖아요. 나누어 주실 때에 divided, 창세기 1장 4절에 하나님께서 나누셨다는 동사 똑같이 나왔죠? 하나님은 나누기를 즐겨 하시는 분이구나. 그렇죠? 나누는 능력, 잘 나누는 능력, 선과 악을 잘 나누는 능력, 그렇죠? 진리와 거짓을 잘 나누는 능력, 적군과 아군을 잘 나누는 능력, 이걸 분별력이라 그래요. 분별력. 분별이 한문이에요. 그냥 나눈다는 뜻이에요. 분별. 구분해서 나누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뭐하냐? 나눌 줄을 잘해요. 그래가지고 쫙 분야별로 잘 나누어가지고 착착착착 편집하면 논문이 되는 거예요. 박사학위 논문 별거 없어요. 다 나누어가지고 분류야. 한번 물어보세요. 분류 시스템, 분류를 잘하는 사람이 박사학위 논문 쓰는 거예요. 분류. 자, 나누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일인가. 하나님께서는 어둠에서 빛을 나누셨어요. 자, 여기는 어떻게 했나 보십시오. 민족들에게 그들의 상속물을 나누어 주실 때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셨네요. 그분께서 아담의 아들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구분할 때, separate, 아까 똑같은 단어죠. 이것도 나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아이들의 수에 따라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민족들을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따라서 다 지금 나눠놨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5대양 6대주 해가지고 지금 6개 대륙을 얘기하는 모양인데, 하나님께서는 12개 권역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12개 권역으로. 그건 이제 모르죠. 왜냐하면 천년왕국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다스리실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맞게 12개 권역으로 이때 나누어 놨는데,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다 흩어지고 이래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질서대로 안 되어 있죠. 그러나 천년왕국에 가면은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12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지게 될 겁니다. 자, 또 나눈 사건이 성경에 어디에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레위기 11장에 가니까요, 하나님께서 깨끗한 짐승, 더러운 짐승 다 나누어 놨어요. 여러분들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을 쓰면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이 좀 결벽증? 왜 이렇게 나누셨을까? 짐승 이름까지 싹 나눠놨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뜻이 있죠. 하나님께서 나누신 이유가 다 있어요. 레위기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다 써놨어요.
자, 레위기 11장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 땅 위에 있는 모든 짐승 가운데서 너희가 먹을 짐승은 이러하니라. 짐승 가운데서 굽이 갈라져 쪽발이며 되새김자라는 것은 무엇인지 너희가 먹되 하면서 쭉 그 다음에 내려가면서 9절에는 물에 있는 것. 그러니까 짐승 같은 거 보면은 뭐 구체적으로 5절에는 토끼, 6절에는 산토끼, 7절에는 돼지, 뭐 먹을 걸 안 먹을 걸 먹을 걸 먹을 거 안 먹을 거 깨끗한 거 더러운 거 깨끗한 거 더러운 거 쫙 나눠놨죠. 13절에 가면 이제 물고기뿐만 아니라 이제 날짐승도 다 나눠놨네. 하나님께서 다 나누어놨어요. 날짐승 가운데서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러하니라. 그런 것들은 가증한 것이 너희가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수염소리와 물수리와 뭐 대머리 수리가 쭉 나오죠. 예. 그러면서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분해 놓으셨다. 얼마나 하나님은 나누기를 잘하시는가. 창세기 11장에서는 누구를 나누셨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바벨탑에서 똘똘 뭉쳐서, 인간은 뭉치기를 좋아해요. 똘똘 뭉쳐서 하나가 돼서 어떻게든지 뭘 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인간의 이름을 내자. 즉 바벨탑에서 있었던 것은 제1차 UN 총회가 거기서 열린 거예요. United Nations. 민족들이 다 연합해서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 필요 없이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렇게 된 거죠. 이것을 휴머니즘이라고 하고, 이것이 오늘날 인류의 문명입니다. 인간의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끼리 힘을 합쳐서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잘해보고 우리끼리 유토피아 만들고 우리끼리 잘 살아보고 우리끼리, 그렇죠, 태평성대를 만들자, 이런 얘기인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위에서 뭐라 그러셨는 줄 아세요?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하늘에 계신 분께서 비웃으시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구나 너희들끼리 모여서 뭘 어쩌고 어째, 이렇게 돼.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2편. 하나님은요 비웃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비참해요. 하나님의 비웃음의 대상이 되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기뻐서 웃으셔야 되잖아, 그렇죠? 기뻐서 웃으셔야 되는데 우리를 보고 웃으시는 게 아니라 비웃어. 자, 10편 8편 2절. 오늘날 뭐 스티브 잡스가 어쩌고, 무슨 스티브 무슨 킹인가? 이름 잊어버렸네. 호킹이 어떻고 엊그제는 또 보니까 뭐 무슨 아인슈타인의 뭐 중성자파를 발견을 했느니 뭐 했느니, 뭐 정말 뭐 이 세상에 막 뭐가 될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비웃고 계신다고 썼네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2편 1절. 어찌하여 이교도들이 경노하며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이 세상에 있는 인간들이 하는 일마다 다 헛된 일을 꾀하고 있는, 헛된 일.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거 헛된 일이라고 이미 써줬잖아요. 어디다 썼자요? 전도서에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12장에 걸쳐서 헛되다는 말을 37번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헛된 일을 왜 하고 있느냐. 그렇죠. 예. 또 참 의미심장하게 제가 한마음 미션에서 로마서를 지난번에 끝났거든요. 지난주에. 그랬더니 전도서를 또 해달라 그래가지고 목요일마다 지금 고정 출연하게 생기는데, 이제 그래서 하여간 뭐 원하니까 배우고 싶다면 뭐 가서, 하여간 한 12주 정도 한 장에 한 짧게 하여간 그래도 또 계속 하게 되는데요. 자부지간 헛되니 헛되다. 2절. 땅의 왕들이 스스로 나서며 치리자들이 함께 의논하여 주와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결박한 것을 우리가 끊고 그들이 묶은 줄을 우리에게 내던지자 하는도다. 하나님 필요 없어. 다 하나님 끊고 우리끼리 해보자. 이게 유엔이고, 이게 바벨탑이고, 인간의 모든 문명, 로마 제국, 바벨론 제국, 무슨 제국 다 인간끼리 뭘 해보자는 뜻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4절에 하늘들에 앉으신 분께서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그분께서 진노하사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심히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들을 괴롭게 하시며 이르시되, 왜 괴로움을 자처하느냐? 그럼에도 내가 이미 내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노라 하시니라. 내가 내 왕을 세웠으니 내 왕에게 복종하라. 내 왕이 시키는 대로 해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원하는 그 놀라운 유토피아,
그 다음에 옛날 그리스 사람들은 그걸 아르카디아라 그랬어요. 아르카디아. 로마 사람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아틀란티스, 아르카디아, 유토피아. 뭐가 됐든 테크노피아 뭐가 됐든 아니면 동양의 무릉도원이 됐든 인간이 꿈꾸는 그 에덴 동산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회복시켜줘야 되지 너희들 힘으로 안 돼. 근데 왜 쓸데없는 헛된 일을 꾸미고 있어. 그래서 비웃고 계신다 그랬죠. 왕이 따로 있어. 내가 정한 왕이. 7절 내가 칙령을 밝히 보이리라.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교도들을 내게 상속물로 주고 땅의 맨 그 지역들을 내게 소유물로 주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온 땅에 다 예수님 거잖아요. 써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9절 내가 그들을 철장으로 부수고 토기장이의 그릇같이 산산조각 부수리라. 재림하시면서 아마겟돈에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거절한 자들은 다 심판해버리십니다. 10절 그런즉 오 왕들아 이제 너희는 지혜로울지어다. 오 땅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고 떨며 기뻐할지어다. 그럼 인간에게 유일한 희망은 뭐냐? 내 아들에게 입맞추라. 내 아들을 사랑하라. 내 아들을 믿으라. 12절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분노하사 그분의 진노가 조금이라도 타오를 때 너희가 길에서 벗어나 망하리로다.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은 다 복이 있도다. 그렇죠. 예. 나누시는 하나님, 그러나 또 비웃으시는 하나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하나둘씩 알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배워 나갑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또 나누라 그랬어요. 여기도 이제 빛과 어둠에 대한 얘기네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그게 뭐야? 나누라, 이게 떨어져라, 이거죠. 분리하라, 이 말이죠. 고린도후서 6장. 14절 고린도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분리하라 이 말이죠. 의와 불의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사귀지 말고 헤어져라. 빛과 어둠이 무슨 친교를 갖겠느냐. 함께 하지 말고 나누어져라.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무슨 일치를 보겠느냐. 혹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하시니. 바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상황이죠. 16절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무슨 조화를 이루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거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어떻게 하고요? 나와 분리하고 나뉘라 이거죠.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 딸이 되리라.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하셨느니라. 이것 위에도 성경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누시는 분이심을 너무나 많은 곳곳에서 알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항상 나누기만 하시는 분이시냐?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경우가 성경에 있죠. 첫 번째는 창세기 우리가 2장 조금 있으면 배울 텐데 거기에 어떻게 하나 되게 하셨죠? 둘이 합해서 하나 됐죠. 부부입니다. 부부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이번에는 나누는 게 아니라 연합이네요. 연합. 창세기 2장 24절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합치시기를 원하시는 것 남녀 부부. 그 다음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나뉘어져서 서로 얼굴도 보지 아니하고 아주 철천지 원수처럼 지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서로를 가깝게 해서 하나 되게 만들었다라고 성경에 써 있죠. 아마 유대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이 이방인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거의 기적입니다. 그럼 불가능한 일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루어졌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하나님께서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 에베소서 2장
11절, 에베소서 2장 11절. 그러므로 기억하라. 너희는 지나간 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를 받아 할례자라 불리는 자에 의해 무할례자들이라 불리던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 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으나. 그렇죠? 그런데 자, 어떻게 됐나 보세요.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의 중간 분리벽을 허무시고 원수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니 이것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세 사람으로 만들므로써 화평을 이루려 하시며 또 십자가로 그 원수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친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그분께서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에게 가까이 있던 그들에게 화평을 선포하셨느니라. 그분을 통하여 우리 둘이 한 성령을 힘입어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나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와 외국인이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며 등등등 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되는 것, 가정이 부부가 하나 되게 하는 것,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죠. 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우리가 각 몸의 지체지만 몸은 하나다. 그래서 한 몸이 되는 것.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또 다른 명령 중에 하나라는 것.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나누시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몇 가지 기본적인 게 나중에 가면은 온 우주가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을 성경에서 고린도후서 15장, 전서 15장 28절에 말씀하셨다. 자, 그러면 이제 돌아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첫째 날 하나님은 네 가지 동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 어떤 분이시구나 이걸 우리가 배울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장 3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말씀하시는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은요 말과 현실이 그대로 일치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뭐라 그랬습니까? 시건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시건이란 말 아시죠? 말은 했는데 실제는 안 일어났어.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말을 하시면 그게 곧 실제가 되어버려. 빛이 있으라 그랬는데 그렇죠? 예수님은 나사로야 일어나 그럼 나사로는 일어났어. 예. 근데 우리는 아니지. 인간은 아니잖아요. 인간은 말 따로 행동 따로. 이래서 이 언행일치가 안 되는 것이 인간의 아주 약점 중에 약점이죠. 그렇죠? 우리는 말을 했는데 실제가 안 따라올 경우가 상당히 많고 이것 때문에 서로가 신뢰를 잃고 모든 문제가 발생하죠.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분입니다. 그게 말이 곧 사실이야. 그래서 그 철학자들 중에 가장 이 현대 철학자 중에 그런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사물과 말. 인간은 왜 사물하고 말하고 다를까? 하나님은 사물과 말이 똑같아. 하나님이 말씀하지 그게 곧 사물이야. 있어.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어. 실제로 나타나죠. 그렇죠?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 인간은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흉내를 내려면 어떻게 돼요? 그냥 문학을 해야 돼. 창조를 해야 돼. 안 되지만 그냥 픽션으로라도 창작의 세계에 들어가서 그렇게 뭘 하죠? 예. 그 다음에 뭐 소위 말하면 예술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신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갈망과 욕망을 보여주는 거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놀랍습니다. 자, 한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민수기 23장.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신 말씀은 그대로 항상 이루어집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은즉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리요. 그분께서 이르셨은즉 그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요. 그렇죠? 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
4절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good. 예.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선한 것을 보시면 good. 좋았더라. 자,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첫째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여섯째 날까지 갔어. 근데 여섯째 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다른 창조물과는 비교가 되질 않아서 매우란 말을 썼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매우 좋았더라. 다른 무엇보다도 인간까지 완성해서 딱 보니까 왜 그랬습니까? 이제껏 만든 모든 것이 다 누구를 위해서 만드느냐면 인간을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예?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만드셨는데 땅을 위해서 만들었고, 땅을 만드셨는데 인간을 위해서 만드셨고, 인간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얻을 기쁨을 생각할 때,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리실 그러한 좋은 것들을 생각할 때 매우 좋았다 이렇게 써 있죠. 다음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가끔가다가 좀 어떤 그 숨어있는 사실들을 찾아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이상하다? 이상하다. 뭐가 이상할까요? 왜 둘째 날에는 좋았더란 말을 안 하셨을까?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6절서부터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물들의 한가운데 궁창이 있고 또 그것은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라. 여기도 또 나누시는, 하나님은 계속 나누고 계시네요. 지금 나누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사 궁창 위의 물들에서 궁창 아래의 물들을 나누시고, 나누라 명하시고 하나님이 나누셨어요. 그대로 되니라. 나누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그 저녁과 아침이 둘째 날이더라. 가만히 있어봐. 첫째 날은 보시니 좋았더라 그랬는데 둘째 날에만 없대. 나머지 날들엔 다 있어요. 셋째 날에는 두 번이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죠. 10절에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고요. 12절에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생명의 창조잖아요. 드디어 지상에 생명이 나타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됐는데, 둘째 날은 왜 안 좋았을까? 둘째 날 만드는 건 딱 하나뿐이네요. 궁창이네, 궁창. 우리가 얘기하는 스페이스, 우주 공간. 첫째 하늘은 대기권, 새들이 날아다니는 곳, 여기까지는 인간에게 주셨고요. 이것을 첫째 하늘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둘째 하늘,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우주 공간에 물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위아래로 물을 나누셨는데 위에 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도 과학자들이 1995년에 미국에서 나온 학술 잡지가 있어요. 미국 천문학회에서 나온 잡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American Astronauts Association이라는 그러한 미국 천문학자 학회에서 나온 잡지에 보면 1995년에 허블 망원경으로 드디어 발견했는데 2억인가? 제가 잊어버렸네. 2억인지 200억인지 모르겠어요. 200억인 것 같아요. 광년, 빛으로 200억 년을 갔는데 거기서부터 온 우주가 물로 덮여 있다. 그래서 그 물을 발견한 사실을 학술지에다가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창세기 1장에다가 우주 위에 물이 있다고 써놨는데 믿으면 얼마나 쉽게 그건 다 알고 있던 사실 아니야? 대단하죠, 우리가. 우리는 알고 있던 사실이에요. 이미. 왜? 우주 위에 물이 있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그 물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도 성경에 보니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것을 기품에 관한 이론이라 하는데, 기품. 여러분들 그 개분 있다라는 책에서요. 기품이라고 하는 테마를 쭉 보세요. 그러면 그 기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위가 어떻게 얼려 있고 그걸 유리바다라고도 부르고 다 써 있어요. 그러면 첫째 하늘, 둘째 하늘,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기품이라고 하는 물들이 있고 그 위가 표면이 얼어있다. 그래서 이 얼어있는 표면이라고는 욥기에 돼 있고
계시록 15장에는 이걸 유리바다라고 했는데 그 위에 하나님의 셋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왕좌가 있죠. 그러니까 셋째 하늘, 어마어마한 물충, 그 다음에 둘째 하늘, 그렇죠? 그 다음에 대기권, 첫째 하늘, 그 다음에 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아,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아. 왜?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위에 물들이 있죠. 시편 148편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경에는요, 한치의 오차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시편 1절서부터 보시면은요, 찬양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하는데 어디서부터 찬양하면요, 저 셋째 하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딱 하나 내려가서 땅에까지 와요. 다 찬양하라, 다 찬양하라, 다 찬양하라는데 셋째 하늘서부터 시작해서 땅까지 쭉 내려오면서 모든 창조물들은, 모든 피조물들은 찬양하라. 1절,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너희는 하늘들, 복수죠. 들에서부터 주를 찬양하며 높은 곳들, 성경에서 높은 곳들은 항상 높은 곳, 셋째 하늘,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그분의 모든 천사들아, 하나님을 둘러싸고 있죠. 욥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너희는 그분을 찬양하라. 그분의 모든 군대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하라.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옵니다. 둘째 하늘로 오니까 뭐예요? 해와 달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하라. 빛을 내는 모든 별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하라. 4절, 하늘들의 하늘들아, 또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아.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이 왜 하늘들일까? 첫째 하늘, 둘째 하늘 두 개 위에 물이 있죠. 너희는 그분을 찬양하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얼마나 정확하신지 하나하나 성경을 맞춰보면은 이게 기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론이고, 그래서 기품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찾고 그 다음에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을 찾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주를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는지도 공부할 수 있어요. 성경적 우주론이라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이 관심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는데 저는 사실 과학엔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주론에 대해서 누가 이걸 또 도표로 그려놨더라고요. 창세기 1장을 읽고 우주를 도표로 그려놨어. 근데 저는 머리가 나빠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한번 도표를 보셔도 좋은데, 자,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들었는데 그 궁창은 지금의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우주 공간이에요. 스페이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둘째 날에 좋아하시질 않으셨을까? 성경에 보니까 이 둘째 날이 있는 그 우주 공간이 뭐예요? 거기에 악한 마귀와 마귀를 추종하는 영들이 거기에 거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 좋은 자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자, 12절.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이 영적 사악함, 즉 마귀와 마귀의 추종자들인 자들이 지금 현재 둘째 하늘에 있어요. 왜냐? 셋째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가지고 둘째 하늘에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니까 그들이 번개처럼 땅에 떨어지는 것을 또 보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셋째 하늘, 둘째 하늘, 첫째 하늘, 땅, 불모, 지옥. 그래가지고 마귀가 5단계로 심판을 받아요. 5단계로. 그러니까 마귀도 점진적으로 마지막 단계까지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지금 심판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둘째 하늘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영적인 악한 존재들이 거처하는 우주 공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서 우주 계획을 별로 안 좋아하세요. 왜? 인간은 새들이 날아다니는 대기권까지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 거길 넘어가면 영적인 악한 것들과 접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주 공간에 쏘아 올린 모든 우주선의 이름들 한번 딱 보세요. 제미니, 타이탄, 그 다음에 또 뭐 있나? 아폴로.
전부 다 마귀 이름이에요. 또 기가 막혀. 전부 다 마귀 이름들이 다 붙어 있어. 신기하죠?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있다는 게 이해가 되시죠? 왜? 자기네 동네에 온 거야. 자기네 동네에 온 거야. 그렇죠? 예.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둘째 하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여기가 왜 리워야다니, 여기서 지금 막 은하수 속을 막 헤엄쳐 다니는 얘기가 욥기 41장에 가면 또 자세하게 나와요. 우리가 눈에 목격하는 그 은하수와 마귀와의 관계도 성경에 나와요. 어떤 별자리가 마귀와 관계 있는지도 나와요. 다 나와요, 성경에. 자, 그래서 1절은 첫째 날은 맞춰야 되니까 자세한 얘기는 또 테마가 나올 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어둠에서 빛을 나누시고, 하나님께서는 진리와 거짓을 나누시고, 남자 여자도 나누시고 구별하시고 분별하시고 그러신 분이시다. 또 자주 나올 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 부르시며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그 저녁과 아침이 첫째 날이더라. 낮, 밤인데 이게 굵은 글씨로 써 있네요. 밑에 내려가면요, 그 저녁과 아침이 첫째 날이더라 할 때 이 날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의 day인데 소문자로 써 있죠. The first day, 첫째 날 할 때 날. 그런데 앞부분에 보시면 빛을 낮이라고 했을 때 그 낮도 영어로 day예요.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말과 영어의 또 한계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 영어는 day, 단어가 day야. 그러면 day라고 하는 것이 밤, 낮을 구분할 때 낮도 되고, 그 다음에 오늘은 구원의 날,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할 것이다. 이 날이라고 할 때 추상적인 일정한 기간을 얘기하는 넓은 의미에서의 날도 성경에 보니까 day야. 그렇죠. 그러니까 문맥에서 이게 day라고 했을 때 day and night, 그러면 낮과 밤 할 때 그 12시간을 얘기할 때 쓰는 거냐, 아니면 넓은 의미로 지금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더라. 그러면 그 날이 몇 년이에요? 2000년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고부터 시작해서 복음 전파에 성령 보내신 오순절날부터 휴거 때까지 2000년을 성경에서는 The Day of Salvation, 구원의 날이라고 성경에서 명명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The Day of God, 하나님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부터 천년 왕국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에 세워지는 그 천년을 또 하나님의 날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넓은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대문자로 소위 말하면 고유명사로 되어 있는 거예요. 낮이라고 불렀을 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밤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것은 12시간 낮밤의 의미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넓은 개념도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대문자로 고유명사처럼 되어 있다. 기억하시고, 그 뒤에 나오는 그 저녁과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고 할 때는 24시간을 얘기한단 말이죠. 왜? 저녁 6시부터 아침 새벽 6시까지가 밤이고요.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가 낮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 날짜 계산법은 밤서부터 시작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창세기 1장 2절에서 이미 지금 어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했으니까 어둠이 먼저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항상 저녁부터 시작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다. 그것이 하루가 됩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특히 마태복음 같은 데 보면은 시간 개념을 얘기할 때는 유대 시간, 유대인들의 시간으로 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뭡니까? 예. 9시, 예를 들면 6시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그 낮에 낮 12시가 됐을 때죠. 그러니까 6시니까 6시에 하늘이 캄캄해지고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6시? 그게 아니고 6 더하기 6을 해야 지금 우리 시간으로는 낮 12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가면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로마 시간으로 또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간이 로마 시간인지 유대 시간이 잘 봐야 성경 해석하는데 또 혼동 일으키시면 안 되고요. 예,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저녁과 아침이 첫째 날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앞으로 저녁 6시부터 유대인들은 그 다음날 아침 6시까지.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셨죠? 그럼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이 가셨는데 낮이라 그랬잖아요. 낮 동안 내가 일한다 그랬으니까. 그럼 예수님이 가신 후부터 밤이잖아요. 그럼 저녁 6시부터 밤이 시작이 되죠? 그러면 새벽 6시까지가 12시간이잖아요. 그럼 이 12시간이 성경에서 보니까 4경으로, 4번의 경점으로 나뉘어져서, 그죠? 6시부터 9시, 9시부터 12시. 그죠? 저녁, 밤 12시부터 3시 닭 우는 때, 그 다음에 3시부터 6시까지, 그 다음에 새벽
동이 트는 때 이렇게 해서 4번에 걸쳐서 나뉘어지고 이 4경이 돼서 1경, 2경, 3경, 4경이 돼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갈릴리 호수에서 나타나시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지상에 내려오시는 게 언제입니까? 재림하실 때 물을 통과하실 거 아니에요. 엄청난 물을 통과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예표로 성경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얽혀 있어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다 맞춰보면 나중에 완벽한 그림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해서 공부하라고 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첫째 날, 다음 시간에 이제 둘째 날. 그래서 일단 창조는 중요한 사건이니까 우리가 하나 둘씩 조금씩 천천히 11장까지는 진도가 별로 안 나갈 거예요. 12장서부터 이제 아브라함서부터 우리가 좀 빨리빨리 나가는데 11장까지는 이 모판이야, 모판. 여기서 성경의 모든 교리가 다 나와.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를 잘 알아둬야 나중에 신약이고 뭐고 전부 다 해석하는데 여기에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